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앞에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 철저히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 그래서 한참 부족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나 지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이 아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어른이 된 장성한 성인,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성공도 거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는 이 젊은 나이에 출세하여 부유하고 계명도 잘 지킨 이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청년이 일찍부터 복을 받아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으며 부유함이라는 성공을 거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킨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한 자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갖춘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자격은 무엇을 하는 것, doing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위한 완전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왔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고 했죠. 청년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 무엇을 하나 더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형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21절이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더 하라 라고 하신 내용은 사실상 하지 마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구제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하나 더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도록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재물을 비워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재물을 우상처럼 왕처럼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보화, 즉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따르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 점수를 몇 점 더 채워서 재산이나 보물을 하나 더 늘리는 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자체가 삶의 온전하고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젊은이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재물을 그 마음에서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 쫓는 삶, 참 진리와 영생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참 보화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려는 진짜 선물이었죠.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세관에 앉은 마태도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삶과 재물과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마치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다른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투로 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살면서 곁으로 서비스로 챙겨서 가는 주변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낮이나 밤이나 밥 먹는 것도 있고 오직 그 일에 푹 빠져서 온전히 그 나라에 대해 갈망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종일 따르는 일에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신 삶의 전부로 삼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는 마치 그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심 우리 안에 많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삶에서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영생도 취해야 하겠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한 크기의 여러 개의 공을 가지고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영생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삶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공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히 따르고 집중해야 할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힘을 얻고 방향이 잡히고 자리를 잡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일들을 다 잘하고 싶은데 할 만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주님의 기대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해라.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나를 온전히 따르는 일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며 살아라. 중심을 비워내고 나를 보물로 삼아야 한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따르는 삶을 취하셔서 진정한 보아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감으로 비로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안에 이 모범적인 청년처럼 거의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여기며 사는 참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